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의 제목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처지에 대해 일종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죄 없는 주님을 공모해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 번이나 주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저를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 빌라도하고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긴 것뿐인데 말입니다. 역사상 비슷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서 빼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이름만이 그 당시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시대의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져야 할 역사적 부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실체적인 진실보다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행동하기 위해 실체적인 진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이렇게 실체적인 진실과 정치적인 고려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빌라도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처럼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게도 그런 과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똑같은 선택이나 딜레마에 빠진다면 이번만큼은 빌라도처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타산이 아닌 진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편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